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서 갈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되면서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라이언 일가의 4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번째 아들 역시 그 전장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정부에서는 라이언 형제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이제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의 생還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이제 밀러 대위와 그의 부하들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라이언 일병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병은 동료들을 놔두고 전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밀러 대위는 이제 할 수 없이 부하들에게 라이언 일병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군과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부하들은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밀러 대위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부터 영상으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밀러 대위는 눈을 감기 전에 2가지를 말합니다. 제임스,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라이언 일병은 이제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자기 가족을 후손들을 이끌고 밀러 대위의 이제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와 가족이 여기 함께 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죽기 전에 다리 위에서 했던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볼 때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은 밀러 대위의 잘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 아마 이 주인공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있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이 전혀 새롭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기에 빠진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드러내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구조를 3등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성결법인데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윤리와 삶의 방식에서 바른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중간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바른 상태를 유지한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띠를 단단하게 메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10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5대 제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번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가장 일반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헌금이 있었죠. 이름 기억나세요? 일천 번제. 근데 이게 이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500번, 900번, 999번, 1000번 그 번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평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대규모 제사였는데 제사를 이렇게 불사르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올라간다고 해서 올림 제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항상 살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 그 불 꺼트리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연탄 예전에 뗄 때 그 꺼트리면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서 이거 항상 번제를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상번제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민수기나 출애굽기 이렇게 읽다 보면 상번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냥 번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하여 가장 그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안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제물이 제사자를 대체한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서 드려진 이 제물이 그 제물의 소유자인 예배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날 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기계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제물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제. 소제는 땅의 곡식인 소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는데요. 곡식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번제나 화목제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소제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인 유향이나 고운 가루는 굉장히 비싼 재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만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그러니까 경제력을 말하는 거겠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재료가 굉장히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 유향을 빼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번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잡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집에서는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연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배려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소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곡식 가루에 발효를 일으켜서 나중에 이게 변질을 가져옵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누룩으로 규정하고 음란한 것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번지지 않도록 그걸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라, 출교시켜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세상의 누룩이 교회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교회는 늘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소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목제. 화목제는 이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살라서 드리는 번제와는 다르게 오직 지방의 부위만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부위, 최상의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이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몫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에는 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지방은 가장 귀한 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따로 있는데,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이건 제사장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기름 부위와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절대 음식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집안의 노비들,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그 다음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잔치와 축제의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마치 이렇게 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제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그러한 즐거움도 누렸다는, 그런 제사 안에 이런 성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죄제. 자, 속죄제는 그동안에 지금 설명드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경우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설정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번제와 또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 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자,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구나 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자발적인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을 비롯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범죄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짓는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는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 전체로 확장됩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고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가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무거운 부담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에 보시면 누구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회중, 그러니까 회중들이, 백성들이 단체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족장들의 죄를 다룹니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은 평민 한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러니까 평민이든 뭐 족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죄를 지으면 거기에 걸맞는 제물의 종류와 또 제사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사함을 받으리.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속죄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물건과 재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손해를 끼쳤을 때 실제적인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상제, 보상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제사는 죄를 무슨 개념으로 치환시키냐면 빚의 개념으로 치환시켜요. 빚.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 속건제를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그런 부분들을 갚아 나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상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증서가 빚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문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찢어버리고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마치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러한 왕처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죄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1억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억을 갚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매달 뭐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내가 그냥 이게 없었던 걸로 해요. 그리고 그 빈 문서를 찢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억의 빚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이 죄의 대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주로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할 때도 많이 떠올리는 말씀인데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 빈문서를 찢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어떤 제물로 드린다고요?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건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취한 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도둑질이나 또 착취나 강탈에 대하여 율법이 명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4배, 어떤 것은 5분의 1로. 그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하라.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가 불법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하여는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들을 배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구약의 5대 기본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제사의 다양한 성격과 의미를 우리가 아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무엇으로 증표가 됐냐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엎드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하는 그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라이언 일병에게 그 밀러 대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부자를 향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쓰다 보니까 그 말에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가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잘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돈이 부족한데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받아주실 수 있고 그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쩐지 왜 아멘이 떨어지네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의 설교를 잘 들어오셔서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아마 더 큰 아멘이 나왔을 텐데 설교를 제대로 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자로 잘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